따라합니다.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 또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이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예배와 모든 사역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좀 교회로 오셨으면 하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부도 그랬고요, 2부에도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년 이상 못 뵀다가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 또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더 활기차지고 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힘써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 권사님은 이렇게 하얀 또 이렇게 한복까지 입고 오셔서, 우리 옛날에는 진짜 부활절에요, 거의 전 교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부활절 분위기 확 났습니다. 진짜 부활절 같고 너무 보기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부활절에 한복 입고 오자,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1부 때는 저 아내가 또 한복을 입고 왔었고요. 한복 입은 분이 요즘 없어요. 부활절 또는 교회 절기 때 한복을 좀 입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면서, 맞아, 내 삶이, 내 신앙이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해 있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이어질까 생각할 때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 힘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의 제목이 나오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장인 66장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타납니다.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신앙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 역사의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말과 더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미래로부터 현재로 찾아와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두 가지를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로서만 있다면 오늘의 삶은 무척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가 오늘 나의 삶으로 찾아온다면 그것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뭐가 들어있느냐? 허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이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감격스럽게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 바로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19절에 나타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고통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 울음소리가 메마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사야의 그 상황도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에요. 그러니 더 척박한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제재받고 모든 것이 옥죄는 그런 삶 속에서 너무나도 통곡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희망으로 선포하고 소망으로 선포하지만은 그럼에도 현실은 척박해서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의 시점으로부터 오늘까지 오게 되면 거의 2700년을 오게 됩니다. 2700년이 지난 오늘은 더 이상 울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울 일이 없을까요? 환경만 바뀌었지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보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고, 이런 21세기에 저 또 이웃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내 눈앞에서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물도 마음대로 흘리기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미얀마도, 아프가니스탄도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현실이 그냥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서 벌어지고 있으니 전쟁뿐입니까? 또 재앙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재난들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삶,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뭐 크기의 차이뿐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들에겐 좋은 얼굴 보이지만 혼자서는 가슴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린 더 이상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그 눈물 속에서 다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사명이죠. 같이 그냥 그렇게 부둥켜 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날이 옵니다. 이렇게 외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장수할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보게 되면 중반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장수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불로초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일찍 죽을까 봐. 그죠? 우리가 막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좀 더 오래 살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리고 더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다 불로초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과거엔 정말로 어떤 그런 약초를 캐기 위해서 불로초를 막 온 세계로 쫓아다니면서 구하러 다니는 삶을 살았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과학으로 말미암아 불로약을 찾는 거죠. 약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유전자를 변형시켜서라도 사람을 오래 살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하이브리드처럼 내 몸에 뭐 어떤 그런 기계를 심든지 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노동의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부터 22절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노동이 재앙이 아닙니다. 노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죠. 그러나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노동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노동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땀을 흘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필요한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막 욕심을 좀 부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법이 잘못됨으로써 도리어 모든 것을 훼손하고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일 것이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못한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 그러한 땅을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죠? 바로 그런 땅의 결정체가 25절에 나옵니다. 그 답이죠. 보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세상, 이런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는 세상 아닐까요? 근데 또 읽으면서도 좀 황당한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큰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읽는데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무슨 이런 말씀이 있나?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의 안에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무엇을 경험했냐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역설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부 다 실패로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성공이었고 십자가를 저주로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역설적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이런 세상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내 믿음은 하나님의 그런 역설적인 그런 역사를 나는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25절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불의한 권력이 없는 세상, 특권이 난무하지 않는 세상, 소외됨이 없는 세상, 억울함이 없는 세상,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단어를 바꿔보면. 근데 우리가 이걸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에 끼지도 못하게 만드는
특권이 난무한, 누군가 철저히 소외되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뭐 진보 보수 아주 민감한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나눕니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부리가 판을 치고 특권이 판을 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 정치도 경제도 그럼 다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로 불의한 가운데 있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바라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냥 다 그래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었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해결된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해져서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중심으로 우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 더 이상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이전 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속의 정신으로, 세속의 자기 모든 마음도 정신도 빼앗겨 버렸던 그런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의 삶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될 때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람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후퇴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과거에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로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철두철미한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가두었고 더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고 사람들은 잘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엄청난 갈증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새로운 가치 속에 이전의 가치가 단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소중한데 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가지게 된 그 가치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워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이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큰 거지만 바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고 나니까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사춘기 때 왜 그랬나, 왜 그런 고집을 부렸고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할 정도로 그런 과거로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막 재밌게 놀던 그 소꿉 장난이나 안 그러면 땅 따먹기나 이런 장난을 어른이 되어서는 매력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지금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경험이고 신앙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신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 내게 이 믿음이 있느냐? 내게 이 생명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느낌이 있느냐? 그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부활 신앙에서 출발하는데 나에게는 이 믿음이 확고하며 이 생명 경험이 내게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네, 부활하셨군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처럼 우리의 삶도 역설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 신앙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네. 사람이 두렵지 않은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높아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사니까 많은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신앙이거든요. 애통하니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것도 복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사람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그토록 애썼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인정받아야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정받고 나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런 마음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그게 참 중요하니까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우리가 몰두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나쁜 상황들이 내게는 적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 속에서 충만함이 뭔지가 느껴져요.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정말로 충만함이 뭔지가 확 느껴지는 겁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정말로 내게 불편함이 없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물질이 내 삶의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사랑과 생명과 자유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사람의 칭찬이 필요하고 뭔가 내가 더 가질 때 안정감을 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최선의 삶이 무언가를 말해주는데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활의 주로, 주님을 살아계신 주로, 주님을 생명의 주로 만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같은 이야기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내 삶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떤 얽매임이 없고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활의 주를 믿으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전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풍성히 살아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